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시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모세를 끌어올리십니다. 지금도 그 정상에 가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만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론 거기는 풀 한 폭이 없고 모두가 다 바위로 된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만 그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지요. 식임을 전폐하고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밑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린다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이었던 아론에게 요청을 하지요. 올라갔던 사람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으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들을 다 모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끌어낸 그라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굉장히 대노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저 백성을 다 멸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차라리 저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한다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맹렬한 노를 그치하시라고, 그리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바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왔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불뱀이 조형물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바로 그 앞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이런 거기에 또 여전히 그 모세가 있었던 그 자리에 교회가 또 세워져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갖다가 비스가 산에 세우시고 이제는 네가 여기서 네 인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모세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머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렸기 때문에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고 주님께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참 긴 세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마 약속하시는 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제가 한번 들어가서 밟아보면 안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비스가 산에서 12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언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갈렙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인도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모세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서 신실했다.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모세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머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리운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스가 산에서 12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만, 모세가 사실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땅입니까? 얼마나 밟고 싶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저를 갖다가 그곳에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네 사명이다 이거예요. 율법의 사명은 바로 가나안 목전까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인계해 주시는데요, 이런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란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호수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표라는 것은 그림자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똑 동일한 사람인데 그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난 뒤에 가나안에 진입해서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레위 지파는 그 속에서 포함이 되어지지 않지만 어떤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를 하면서 그 분배 과정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는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요단강 도하 사건도 그러하고요, 여리고성 사건도 그러하고요, 아이성 사건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땅을 갖다가 다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물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왔지만 그 역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의 의미를 갖다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가?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참 보면요, 간섭이 많아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직도 어린 사람들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훈련의 방법이에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우리가 애를 집에서 기르다 보면요, 애들은 어떡합니까?
부모가 교육을 하면서 하라 하지 말랍니다. 오늘 길 가다가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면 안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빨리 일어나라. 세수하라. 밥 먹어라. 다 하라 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요, 하라 하지 말라 안 합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님의 생신날에 오늘 엄마 생신이고 아빠 생신이고 결혼 기념일이니까 너희를 꼭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리되고 난 뒤에는요, 그렇게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생일의 날짜에 빨간 줄을 꺼놓고 결혼기념일 때 동그랗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통합측에서는 과거에는 학습이 있었고 이제는 학습을 받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학습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 100주년이 지났는데 이제 교회가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나. 그래서 학습을 없앴습니다. 이제 바로 세례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다스리겠다. 은혜로 다스리겠다. 이런 가나안에서 이런 나중에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 다 심판 다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신, 오래오래 기다려주신 거죠. 계속의 선제를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기다리시지만요,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한계가 뭡니까?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의 재림까지는 하나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재림이 딱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참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닫혀진 문 안 열어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 분이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했던 행위를 보십시오. 정말 진노를 살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마지막에 결국에 심판을 하신, 오래 참으시다가 심판하신. 결국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저로 하여금 저 땅을 밟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했던 그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참 힘든 40년의 광야의 길을 그들과 함께 내가 걸어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물론 머리와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생각이 안 되어지겠어요? 그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는 사실 이런 마음이,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전혀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을 드릴 수는 없어서 고백은 안 했지만 내심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는데 주님 좀 정상 참작해 주셔가지고 나 저 땅 한 번 밟고 죽어도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기서 인생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도록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거절하고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은 자기가 과거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시달받아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던, 그리고 정말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했고, 많은 일들, 이것이 조금만이라도 정말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나에게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아마 그런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 인생의 모든 삶은 마무리잖아. 모세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만약에 제 같으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내 행위가 아니구나. 그 행위가 조그만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그 속에 포함돼서는 안 되구나. 여러분, 지금요, 모세가 누구 앞에서 설교합니까?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이미 1세대들은 다 죽고요, 광야도 다 죽고요,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몇 살일까요? 아마 우리가 능력자고 40세일 겁니다. 40년 됐으니까요. 40세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했었을 때 그들은 거기 참여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렇게 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순종했고 그들이 거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아픔을 줬고 경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을 밟게 되었다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느끼게 된,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영적 가나안인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입성했을 때 이를 뭐라고 생각하?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땀방울 흘린 그 결과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요? 천국은 내 행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종일 수고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온종일 수고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난 뒤에 자기 잠자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참 수고했다고. 오늘 너 참 수고했다. 이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했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칭찬받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상금을 받을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기대하고 받는 것과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다. 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내 머리 위에 생명밀관, 의의 밀을 씌워주신다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비스가 산에서 12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율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려워진, 믿음은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선물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 오늘도 모세의 비스가 산에서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면 안 된다는 것. 성수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분의 뜻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 다시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와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늘 다 잘라버려요. 이제 여기 뜻에 그대로 순종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으로 작정했다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재론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결심이 섰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은 요청하시고 어떤 것은 여기서 거부를 하십니다. 요청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며 거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해 주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너에 대한 기도는 집요하게 정말로 영적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를 위한 것이라면,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 이미 그 기도에 대해서 문을 닫으시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 재론하지 말라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너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를 위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세, 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멸하시려고 하셨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너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달리는 그런 데, 물론 우리가 내 개인에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즉 가나안 땅 한번 밟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개인의 욕망이라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신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모세에게는 또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천국의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에 보면은 이 다윗은 참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죠. 사실 다윗만큼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 경험을 많이 하지만 구약에서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은 뭡니까?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평탄한 길 아닙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광야의 삶, 참 험악한 삶입니다. 이런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단어, 바로 헤세드,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야곱에게서 시작됩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조상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내 나이 지금 130세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요? 험악한 세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진하게 느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그는 바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은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했겠는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있는 지식, 내가 있는 상식, 내가 있는 이론들, 경험들, 내 인생의 철학들, 인생의 가치관들,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 얻은 축적되어 있는 생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순간순간마다 사건이 부딪혔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 뜻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철학이나 내 인생관이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다 복종시켰다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합니다. 그는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는요, 하나님의 뜻에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지 아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자기 몸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니야. 내 조카 롯을 통해서? 아니야. 그래 나중에 나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니야. 그럴 때마다 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시고 들로 인도하시고 나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고 바다의 모래를 가르치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몇 번이고 약속했습니다. 그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참 흔들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시는 것이 뭡니까?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입니다. 생산입니다.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허용해 버렸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것 그럴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누구를 줍니까? 100살 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시간이 길다고, 너무 지연된다고, 갑갑하고 답답해서 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려 했을 때 아무 저항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두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올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나신 뒤에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다 응할 거예요. 다 응할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두 종과 함께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요, 전혀 거부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완전히 십자가 밑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리아산 앞에까지 갑니다. 모리아산 앞에까지 가가지고 두 사환을 나귀와 함께 맡기고 난 뒤에 이삭과 함께 이제 산 위로 걸어가는데요, 걸어가기 전에 이 두 종에게 한 말입니다. 이 두 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래산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두 사환에게 한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올 거다는 거예요. 애를 죽이러 가면서 다시 오겠다는, 우리가 같이 단수 가지고 복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그 속에 포함시키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생각을 다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우리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내 길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 우리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이미 입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들었듯이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신 뒤에 순종하라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이미 과거에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바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불평불만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상식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설계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와 맺은 아름다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냐.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여기서 12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 그 약속을 네 후세대들을 통하여 내가 이루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아니라도 합니다. 하나님 내 아니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찬송하리라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왜 이런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 합니까? 그 사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이죠?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 당신들의 제자가 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텐데 왜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나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냥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입술을 닫아봐라고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냥 드릴 것이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입을 틀어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 하신다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절대로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냥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게 주신 소중한 은사, 그 은혜를 남이 가져가 버린.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이런 것에 굉장히 느슨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요. 아이고, 내 안 하면 저 사람은 양보하지요. 그래요, 다 양보하십시오.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뭐하다가 왔나 하면요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행한 모습 보십시오. 그 뺏어가지고요 5달란트 받은 자 주어버립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내 것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맡기십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일하시거든요.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편에서 일하십니다. 모세를 120살의 빗새가 산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요, 모세 요구대로 그가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세는 굉장히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그리움 자체를 갖다가 백지화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위했습니다. 모세를 위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리더가 되면은 하나님보다 모세 할 겁니다. 그러면 모세도요, 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거룩해진 시간, 가장 숭배하고 가장 깨끗해진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처신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 귀한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인류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원시복음 최초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내 행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를 빗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두가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나지 않냐고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오늘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시키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그 은사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모세가 120살 때 빗스가 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작별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120세 일기로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나안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다 접어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케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귀한 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은혜에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모레 우리 엘리야 중보 기도단 8시 30분에 우리 에덴 동산에서 모임을 갖겠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바자회를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일 비가 온다고 그래요. 조금 우리 남모집에 조금 오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쾌청하다고 이럽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사 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옷가지 같은 거 생품이 필요하니까요. 내일 모레까지 아마 여러분들 원하시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 있을 어머니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 학교 스태프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엄마로서의 나, 그리고 또 정말 아내로서의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가 450장 부르겠습니다. 네, 450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지막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은혜가 이 귀한 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권해받고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 나의 남은 생애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